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적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번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의 기도라는 내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오려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 저들의 귀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하는 그런 희귀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거기에 환호하는 일부 백성들의 작태와 동조 속에서 이제 대통령 보궐선거가 6월 3일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국을 맞이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좌편향의 자괴마가 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너희를 위해, 즉 백성,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스바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미스바라는 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국가적으로 모이는 장소를 미스바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모든 면에서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미스바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입을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통과 회개와 기도 등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란 이 단어의 의의는 부패해진 종교를 개혁하고 쓰러져가는 국원을 회복하기 위한 민초들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단합해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적 가능성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이 있는 미스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이제는 신약 시대로 전환되는 역사적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미스바라는 것은 지켜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미스바는 어떤 거라고요? 지켜보는 자 또는 망대, 파수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창세기 31장에 등장하는 야곱과 나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신뢰를 다지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돌 무더기와 돌 기둥을 세워서 서로를 지켜보라는 기원을 담아 언약을 맺은 데서부터 미스바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44절부터 봅니다. 마지막 절까지요. 한 구씩 교독합니다.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음해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나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칭하였으며 내가 내 딸을 학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오니 그들의 아들 사이하면 우리 사이에 소망 없어서 하며 야곱의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기를 그들을 점치어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49절에 미스바라고 했어요. 이는 그의 말이 우리를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망대에서 나반과 야곱의 두 족속 사이를 감찰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요. 나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드라빈. 자기의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 삼촌 나반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의 확실성을 믿고 돌 무더기, 돌 기둥을 서로 세워서 언약을 삼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중체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며 또는 기도하는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겁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 손으로 뽑은 이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함으로 인해서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좋아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자, 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하여서요, 선진국 대회에 도약해서 1인당 국민소득 GNP가 3만에서 4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기독교의 윤리가 이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대형 집회도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부흥에도 시들해졌고요. 기도원도 문을 닫는 데가 속출하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마저도 많이 사라져버려서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교회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부흥회 또는 사경회라고 하죠. 이 부흥회나 사경회도 이제 나지 않아요. 바쁘니까 어느 때만 해요? 이제 저녁에만 하는 시대가 됐어요. 기도회도 명맥만 유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양산에 이제 부흥사로 초빙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제 시간이 낮에 타임인데 낮에는 집회를 못 한대요. 왜? 상가가 다 문을 열어서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낮에는 집회를 못 한대요. 그래서 취소됐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녁만 뭐예요? 집회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겠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굳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집에서 줌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성도들 사이에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제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도 별 문제 없이 살아낸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배적으로,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 자주 나오라고 하면 교회를 옮기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에 모이기를 등한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의 성장을 멈추어 버리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성에 있는 미스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이지를 않아요. 성장해 가는 것은요, 개인주의가 성장해 갑니다. 교만과 오만과 왕관이 성장해 가요. 세상의 욕망이 성도들 사이에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너져 버렸어요. 거룩이 무엇인지, 카도시가 무엇인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카다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깨끗해지는 거, 성결해지는 거. 카도시는요, 스스로 거룩해지는 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함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적이 일어납니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기도 모임과 은혜를 받을 자리를 자꾸만 피해간다는데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만 완악해지고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사무엘 선지자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한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빼앗긴 법궤가 이스라엘 땅, 이제 벳세메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가 돌아오자 사무엘은 이 기회를 민족의 영적 대각성 기회로 삼고자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미스바의 기도, 당시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냐는 말이에요. 먼저는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금식 기도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기도의 방식입니다. 사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가 있어요. 또 조용히 묵상하는 묵상 기도도 있어요. 또 침묵하는 기도.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방법들이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라고 한다면 금식 기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들은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자 3일을 금식했어요. 또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갔다고 오시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한 아이를 고쳐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기도 외에는 이 말을 기도와 금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금식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금식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좀 기도한다고 해요, 여러분. 나 이래요, 이렇게 기도해 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1대1 대화예요. 부르짖어 기도해도, 소리내어 기도해도 하나님과 1대1 대화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술 취한 여자야 그랬어. 어디서 술주정이냐? 그러나 한나는요, 자기의 모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하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 대화한 거. 주절주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속마음을 터놓는 거.
그 한나의 기도는요, 소리 없는 부르짖음인 거예요. 소리 있는 외침인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나에게 뭘 해주셨어요? 잉태하게. 그가 나온 게 누구예요? 사무엘. 오늘 본문을 사무엘.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밥을 굶으며 엎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밥 안 먹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막 밥을 안 먹으라고 쫓아다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 신앙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은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사무엘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베스메스로 돌아오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에 법궤를 들여다본 것이죠. 법궤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궤를 만졌다는 이야기예요. 법궤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택받은 자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네 사람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왜 안 되죠? 그 정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네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만졌어요. 기억하시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오벳 에돔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그걸 막았다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법궤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뭘로 본 거예요? 구경물로 생각했다는 것. 법궤는 구경물이 아닙니다. 관광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경배의 대상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경물로 삼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람이 5만 하고 가로치고 70이라고 써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보고 혹자들은 5만 70명이 아니라 70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5만 70명이 맞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70명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법궤를 들여다보는 자의 숫자가 5만 명이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죠. 작은 법궤인데 거기에 어떻게 5만 명이 들여다봐. 그래서 70명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베스메스의 인구가 그 당시에 7만 정도가 된대요. 근데 5만 명이 죽어버렸어. 이게 맞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어떤 사본에 보면 5만이라는 숫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70이라는 숫자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본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돼서 5만이라는 숫자가 표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들죠. 그럼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논리적인 사람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인 사람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오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타당할 거 아니에요.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아니죠. 블레셋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살육했다고 했어요. 70명 하나님이 죽이고 이게 얘기했다 크게란 말을 붙였겠냐고. 그렇잖아요. 70명 죽여놓고 이것을 크게 살육했다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럼 일단은 첫째는 그 말씀에서부터 안 맞는 거죠. 70명이라는 숫자는. 자, 베세메스 한 지역만 보면 논리적인 사람께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블레셋 전 지역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왜 그러냐면 법궤가 들어올 때 금 독종이 들어왔고 금쥐가 따라 들어왔어요. 이것은 블레셋의 여러 지방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블레셋의 지방의 요 부분만 이야기하면 논리적인 게 맞지만 하나님은 이런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갈멜산의 전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보니까 우리가 몇 대 몇이라고 이야기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싸운 것은 450대 1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400명은 아세나를 생겼던 400명은 어디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850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어지나요? 자, 다윗이 인구를 조사할 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몇만을 죽였어요?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언역에 의해서 죽은 자가 7만 명. 인구 조사했다고 7만 명을 죽여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뱀을 써놓고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이 어떻게 해요? 언역에 돌아요. 7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직 베세메스에 한정된 국한된 그것만 보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사사들이 잘못 적지 않았어요. 좀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요 국한된 것만 보니까 당시의 법궤는 아주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것입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에 있는 거나 평생 가도 못 보는 물건입니다. 겨우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물건이에요. 제사장이 속죄일에 1차 들어가잖아요. 7월 10일. 그때 외에는 못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들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딱 들여다본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민족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할 기회가 있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기도는 분명히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들은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 특히 금식 기도를 하되 그냥 하지 아니하고 물을 들여다 붓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물 붓듯이 우리 마음도 죽게 붓는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금식으로 기도하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스바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기도회를 마친 후에 사람들이 사무엘의 지도를 받기를 시작했어요. 이 말은 사무엘 입장에서 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사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시기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변변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엘리가 그 지혜를 이어받았지만 엘리는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에 도전받고 깨달았으면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목사들,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목사들을 저는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암송도 하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기자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이 들을 길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말씀을 듣고 말씀의 방향대로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자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듣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 뭐가 있어요? 등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등대라는 것입니다. 이 등대는 보통 두 가지
이를 가지고 신호를 합니다. 하나는 빛이죠. 빛으로 여기가 육지라고 방향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안개가 짙게 낀 날은 등대의 불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날은 소리로 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빛을 보지 않거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는 방법은 등대의 불빛이나 소리를 방향 삼아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내 삶이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을 목적지 삼아서 내 삶의 방향의 키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어 표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을 들었고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서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되 기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을 따라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전심을 다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옮겨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에베네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과 말씀의 방향을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의 중체대한 역사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 나라의 향방이 어떻게 갈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미스바의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